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언가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를 이제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처음 시작하셨을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누구나 이제 뭐 처음 무엇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제 교차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또 설레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비장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제가 간혹 이제 주례를 하다 보면은 뭐 열의 아홉은 이 신랑 신부가 막 떱니다. 긴장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구나. 이제 내가 신랑이고 신부이구나 생각을 하니 뭐 그 앞에서 이제 건장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떨기도 하고 그 반지를 이렇게 껴줄 때 막 손이 뭐 부들부들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뭐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 어제도 또 저희 개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30여 년 가깝게 또 한 회사를 에서 이렇게 크게 또 열심히 하시다가 또 새롭게 또 인생을 시작하신 우리 집사님, 그 마음 가운데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비장한 마음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인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또 진솔함이 느껴져서 또 함께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뭐 첫 출발이 있었더라고요.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은혜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귀한 이 교회인데 또 주 안에서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게 있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당연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때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저만 기억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제 첫 시간인데 가장 또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말씀, 또 어떻게 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어떤 말씀을 하면서 출발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역을 첫 시작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이제 첫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를 하실 때 얼마나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분도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 마음에 아마 뭐 떨리는 마음, 또 비장한 마음,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 어떤 본문을 이제 정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모습을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순서가 그랬다 그래요. 맨 처음에 이 쉐마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그러고 나면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토라, 모세 오경 중에 한 부분을 같이 이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를 낭독하고 이 낭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랑 비슷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마지막 축도를 하고 이 예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언서의 말씀 가운데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셨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사역을 하시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표현이 있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이제 누가가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런가 하면은 3장 22절에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예수라는 분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예수님에게 이 능력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전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1장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아멘. 이 그리스도는 주의 성령이 충만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 억울함과 슬픔과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데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이 가장 많으셨던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어떤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시고 하셨던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소외된 자들 뿐만이 아니고 어떤 삭개오나 루디아 같은 그런 부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셨고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처럼 학식이 뛰어난 자들, 백부장같이 이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삶의 형편을 개선시켜 주시려고, 또 부조리한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개선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 육적인 문제가 만족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영원한 완전한 만족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17장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습니까? 이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제 병을 고쳐주셨던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 삶 가운데 정말 아팠던 육체가 낫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데까지 나아간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면은 다 예수님 믿고 세상이 아름답게 될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이 편안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옛날에 그 왕들이 먹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신선한 그런 음식을 먹고 또 그런가 하면 맛있고 풍족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 따뜻한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더 수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크게 느껴졌던 그런 병들이 지금은 약을 먹으면서 그냥 다스릴 수 있는 작은 병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왕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종기였대요. 종기. 이 세균이라든지 항생제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을 때, 발명이 없었을 때는 예전에 이게 종기가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자들도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거 쉽게 고칠 수 있는 병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발이 좀 부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분이 보시더니 피 검사를 한번 하자고 하셔가지고 피 검사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통풍 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분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심각하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약 먹고 다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냥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약 먹고 그냥 살면 되는 거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 같으면 이 정말 스펄전 같은 설교자도 평생의 그 통풍의 고통 때문에 엄청나게 시련을 많이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중세의 귀족들도 보면은 그림을 보니까 이 발등에 막 악마가 와서 이렇게 막 갉아먹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 통풍을 그렇게 표현하였었는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약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풍족한 시대에 정말 개선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만 그렇습니까? 사람의 어떤 처지도 변했잖아요.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전보다는 더 평등한 시대로 저희가 더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또 인권이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한 15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도 엄연하게 노예제도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강력한 신분제도가 있었던 것이 예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과거보다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그런가 하면 불편함에서 편리함으로 이 시대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과거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더 과거보다 큰 기쁨 가운데 만족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그런 선진국을 보아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흑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타락과 제약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단순히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다라는 그런 것을 어떤 우리의 생활의 형편을 낫게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이런 육적인 필요보다도 정신적이고 또 가치를 추구할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봉사자의 밤에서도 살짝 언급하였지만 어느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야기한 그 필리핀의 그 쓰레기 마을, 톤도 마을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수백만 부가 팔리고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인세가 들어오는 그런 분인데 이 과거에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하셨대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성남에서 가장 열악한 옥탑방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분이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꿈이 있으셨대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원고를 가지고서 출판사에 가면은 이 편집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 당신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가능성은 0.00000001%도 안 된다. 그러면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0%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수모를 받으시면서 그런 시간을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꿈꾸는 다락방. 그 책이 막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본인이 꿈꾸던, 그분은 그런 삶을 꿈꿨답니다. 그가 꿈꾸는 것은 마초 같은 삶, 뭐 카사노바, 카사노바와 어떤 이영걸이 합쳐진 삶을 그렇게 원하셨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삶이 본인한테 뭐 펼쳐지게 된 거예요. 한 달에 인세가 뭐 억대가 넘게 들어올 때가 있고, 뭐 그런 거 하면은 수많은 막 셀럽들이 자기랑 만나고 싶어 하고, 뭐 걸그룹의 멤버들이 그 작가랑 한번 밥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가난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이 영혼의 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우울증 약을 먹게 되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그 NGO 단체를 만나게 돼서 이 필리핀 톤도에 가서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본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그 톤도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뭐 세계의 3대 쓰레기 마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쓰레기가 쌓여 있고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어서 막 아이들이 쓰레기를 줍다가 이 쓰레기 산사태가 일어나서 한꺼번에 수백 명이 죽기도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발달하는, 행복하고, 이 아이들이 하루 끼니를 걱정하지만 그럼에도 미소가 있고 그 가운데서 행복한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나라의 신문을 보니까 한 아이가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기도했다라는 것,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분이 다시 그 톤도에 가가지고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한 김향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이 톤도 교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참 놀라운 일을 이제 겪게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자원봉사자 교사들이 한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8명의 이 교사들이 어렸을 때 거기서 10년 전에 1:1 결연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센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은 그런 학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8명이 잘 정말 성장하여서 뭐 필리핀에서는 최고 좋은 대학, 그런 대학에 가게 됐대요. 영어까지 잘하니까 세계에서 유수한 그런 기업에서 오라고 하고 억대 연봉을 보장하는 그러한 막 대우를 보장을 하는데, 이들이 한 사람도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톤도 교육센터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다시 이곳에 돌아왔냐고. 가가지고 한 1, 2년만 그곳에 가가지고 억대 연봉 받고 큰 돈을 받고서 다시 돌아와도 되는데 왜 여기 그렇게 바로 돌아와가지고 일을 하냐고. 다분히 한국인 같은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내가 배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배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분이 충격에 빠지신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만족과 기쁨과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어떠한 삶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것도 당연히 주님께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영혼의 자유와 또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에 가서 한번 기웃기웃 해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마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처럼 그 기쁨은,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머지않은 그러한 미래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은혜의 해를 너에게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 때 희년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 아시죠? 이
이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해방의 해, 회복의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50년째가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노예가 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빚을 탕감받게 되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 되돌아가고 이 경작지는 휴경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은혜의 해,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자유와 그런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오랜 동안 노예로 살아가다가 그 법의 가운데 있다가 이 1863년에 미국의 그 노예법의 해방법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날부로 해서 그 노예에서 법적으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자유를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성탄의 의미가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조력자, 또 나의 감정을 기쁘게 해주시는, 우울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의 조력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온전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저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축하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모자란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아기가 낳는데 이 한 아기가 어떤 자입니까? 5가지 별칭을 붙입니다. 기묘자라, 이 상상할 수 없이 경이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모사이시고 그분은 어떠십니까? 그 아기 예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5가지 별칭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땅 가운데 오신 한 아기, 그 예수께서 나의 온전한 주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저 축하하고 그저 단순히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두 번째로는 이분이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특별합니다. 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다 오늘부로 탕감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죄인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팀 켈러는 이 예수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영국의 스필가 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나눠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높은 자리에 쓰셔서 나눠주시면서 이 티켓 가지고 천국 들어가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양 냄새가 나시는 곳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의 한가운데 오셔서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분이 그런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런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짐을 주님에게 마땅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저 먼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요래요래 가라 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아픔을 채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분을 따라가며 우리의 아픔을 고하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신데 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상이 깊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물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 주고 사면 편한데 누구에게 선물 받는 것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 자체의 성격이 어떤 때는 이 자존심을 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재미있는 예를 드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나를 위해서 나를 막 생각하면서 보낸 선물이 열어보니까 다이어트 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친구가 막 나를 너무너무 생각해서 보내주었는데 책 제목이 이기심을 퇴치하는 방법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인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인정하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자구나, 그런가 하면은 내가 매우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기쁨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날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그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의 기쁨에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선물을 받아들고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의 포장을 마음껏 뜯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 이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면서 뭐래?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내가 무슨 이기심이 필요하다고, 이 친구야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냥 뒷전으로 밀어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러구나, 주 안에서 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 삶 가운데 어떠한 만족도 얻을 수 없는, 잠시 잠깐의 행복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땅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권세는 이 자녀됨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너희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너희에게 응하여졌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지만 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도 풍족하게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그저 삶 가운데 육신의 조력자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또다시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영원히 풍성하게 끊이지 않는 생수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예전에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물가로 나아오라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가사 제가 1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길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시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보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선물이신 나를 너희가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받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잇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길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가서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말씀하네. 주 말씀하네.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 물가로 나오라.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여러분 이 후렴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헤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그 흘리던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성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